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가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배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허정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평안케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현혹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많은 죄악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생각과 계획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2020년도 시작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여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굳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길 소원하고 또한 속히 회복되어도 우리의 지금과 같은 이 간절한 마음들,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들은 아버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천국인 가정을 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예와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삶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 대하듯이 똑같이 공경하며 존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밖에 주변에도 많은 어린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입술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활에서는 훈계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비뚤어질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훈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2주간에 2달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고사리 손을 모으는 영아 유치부부터 힘있게 찬양하는 청년대학부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들 속에 함께 해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 또한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 피곤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 전파하실 때 선포하는 말씀 한 말씀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우리 삶의 병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회복이 있는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참 평안이 있는 참으로 귀한 예배가 이 시간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손길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헌금, 사랑실천헌금,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11조헌금, 또 드려진 헌신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권속들, 주일을 기다렸다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온전히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손길과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영혼과 육신 위에 범사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시 넉넉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주심이 늘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영육간에 간건함을 주셔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부모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갖게 저희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갖게 되면 이중호 목사님에게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르신들 대접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버이 대접하는 것까지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주일 3부 예배 그리고 점심 식사 정상 여부는 오늘 당회를 거쳐서 결정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까지 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에 체온 측정, 손 세정 후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그 수고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5일 금요 기도회 본당에서 8시 반에 청년들의 찬양과 담임 목사의 설교 그리고 합심 기도 순으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5월 16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본당과 식당과 쓰레기 수거는 삼남전도회, 그 밖의 곳은 6.25 전도회가 하도록 합니다. 가족 및 이웃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이 복화술의 그 세계적인 그 대가입니다. 안재호 집사님인데 이분이 8월 30일 날 주일 낮 그 오전 11시 예배 때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로 순서를 갖겠는데 각 초원의 목장별로 1인 이상 그 전도 초청자를 선정해서 함께 그동안 기도하고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목장 모임 때에 그 전도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이중호 목사님에게 보고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오전 11시 37분에 만 9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도와주신 우리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서연 권사님이 치매로 인해서 그 문산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최우섭 성도는 그 간이 나빠가지고 그 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장에 천공이 나가지고 동국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우리 박길자 명예 집사님은 오늘 그 상이 나가는 날인데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박길자 집사님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셨는데 어제 문상을 해서 보니까 암이었었대요. 그동안 암이었었는데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본인도 암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사시다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남진 장로님, 유혜리 권사님, 어머니 추모를 감사해서 식사 대신에 오늘 감사 헌금으로 하도록 합니다. 떡은 이중호 목사님, 이소라 사모님, 종현이 촛돌을 감사해서 준비하십니다. 꽃꽂이는 허세연, 허다연 청년 생일을 감사해서 각기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3세기 때 대단한 신학자죠. 그 어거스틴이 한때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끓이고 힘들게 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는지,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예전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당신 안에서 사는 삶을 미루어 가고 있었으나 내 안에서 매일 죽고 있는 나의 죽음은 미루어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갈망하면서도 그 행복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나는 사실 행복한 삶을 피하면서 그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어거스틴이 참 갈등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로, 하나님 없는 삶, 이 사이에서 무척이나 갈등하고 있었던 그 어거스틴을 보면서 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아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그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머니 모니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자. 한 영혼이 수없이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포기되어졌다면 나 또한 아들이 돌아오는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삭의 가정,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의 가정에 쌍둥이 동생이죠, 야곱.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 쌍둥이 동생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쌍둥이인데 형이잖아요, 에서는. 이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죠. 그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얻게 되는데 에서와 두 며느리, 그러니까 도합 3명이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은 한 가정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시 한 가정에 있으면서 에서와 그리고 그의 두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가정에 모두가 다 6식구인데 반씩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삭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형 예서라고 하는 사람은 참 남자다운 남자. 그러니까 인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야곱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남자. 그가 예서였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다우니까 칼을 들고 또 활을 메고 산과 들을 누비면서 산짐승, 들짐승을 사냥해서 그 남자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예서. 그 예서가 자신이 그 잡아온 사냥 그 고기를 함께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이웃들에게도 많은 칭찬이 있었겠다는 그런 추측을 갖게 되죠. 세상에서는 예서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인기가 없었다. 사람에게는 인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인기가 없었다. 그가 누구냐? 그가 예서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산저산을 막 누비면서 사냥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시장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인데 늘 흔하게 먹는 그런 팥죽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동짓날 그 팥죽을 끓여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날, 별미처럼, 그리고 아주 특별한 간식이죠. 이 팥죽을 야곱이 끓이고 있었고, 그 팥죽 냄새가 지금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특별한 별미잖아요. 특별한 간식이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할 때고, 그때는 뭐 대단한 간식들이 없었으니까 아버지 그냥 인기가 뭐 보통이 아니겠죠. 그 팥죽을 냄새를 맡으면서 팥죽 끓이는 야곱에게 내게 좀 한 그릇 좀 퍼다오. 진짜 시장하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선뜻 내주는 것보다는 뭡니까? 조건을 내걸잖아요. 그 조건이 뭡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긴다면은 못 줄 것 없다. 형의 장자권. 우리가 제 형님하고 제가 3살 차이인데 이런 3살 정도 차이가 진다면 장자권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예서, 특별히 예서가 왜 이렇게 장자권에 목을 메고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간발의 차로 나왔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잖아요. 네가 형이긴 뭘 형이야. 같이 나왔으면서. 이렇게 형에 대한 그 생각들이 야고보에게는 아주 예민하게, 몇 살 차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런 시간차니까 굉장히 그런 그 형에 대한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장자권을 내게 줘.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이 형 예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이 형 타령하는구나. 에? 그러면서 선뜻 그냥 대답을 한 거죠. 그래, 네가 형해. 얼마나 쉬워요. 에? 뭐 서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 건데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던 에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듣고 계심을 놓치고 있었다. 야곱이 듣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에서가 하나님이 듣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밖이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사람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에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축복된 가문이 내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것을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 에서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통, 믿음의 그 가문,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내게서 또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이 역사들에 대하여 소중한 걸 몰랐다.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당장 끼니 때우는 거, 시장길을 메우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먹기 위해서 산다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였었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팔자에 의해서도 먹고 마심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잖아요. 이처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에서가 결혼 문제까지도 그런 가치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런 그 딸이 나와 더불어 결혼을 한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리겠다. 결혼도 이렇게 생각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 결혼 문제가 자신이 워낙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문제까지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창세기 26장 34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요딧과 헷 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어요? 근심이 됐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야, 흡족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야. 이것은 아닌데, 예?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믿음에서 떠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그 가문 속에 있는 딸이라면은 우리와 같구나. 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매우 좋아라 할 텐데, 지금 에서가 해쪽 속에 딸들을 갖다가 데려왔거든요. 이들은 완전히 우상의 문화 속에 성장한 딸들이거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속에서 자라온 딸들이거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딸들이 오게 되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아들의 결혼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아이가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제 쌍둥이 동생이 걱정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야곱이 걱정인 거라.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어. 사는 게 아니야.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맞고 영적으로 맞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는 것 자체와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니까 내 삶이 싫어졌어. 내가 사는 게 싫어졌다. 야. 야곱이 만일 에서처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나는 이젠 못 살아. 난 무슨 재미로 살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 결혼 문제도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불신의 가정에 시집 와서 남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당시 시집가거나 장가갈 때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근심되어졌을까. 그때 우리 부모가 내게 대해서 얼마나 염려를 했었을까.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불효를 저질렀구나. 신앙이 같으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소중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큰아들 예서는 헷족 속의 딸들에게 장가들어서 그 부모에게 매우 큰 근심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의 문제가 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은 참 신앙인 사람이잖아요. 매우 신앙인인데도 신앙인 속에 뭐가 있느냐면 불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이걸 이삭에게서 보는 거죠. 자, 이삭의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그 축복이 전해지도록 수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에서에게. 에서는 이미 다른 그 족속의 딸들을 데려다가 부모의 근심이 된 그런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기어코 장자로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가문 또 자신에게 이어져 온 믿음의 축복의 가문 이것이 에서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지금 이삭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누구니까? 장자라고 생각하니까. 발뒤꿈치를 잡고 간발의 차로 나왔지만은 그가 역시 장자니까 세상적인 그 법으로 보면 그 당시 그 세상적인 법은 장자가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삭은 에서가 자신의 그 축복을 이어받을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법이에요. 자연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법, 자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이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장자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내가 하는 법이야.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긍휼은 누가 받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에? 세상적으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적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반열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복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적인 세상적 법칙에 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였었다.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였었다. 자연 법칙이 아니고 세상적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었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가나안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그 부모와 더불어서 생각차가 있는 거예요. 견해차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좁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린 말씀 안에서 이해 못할 게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다 통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해쪽 속의 딸들은 전혀 아니야. 안 맞아. 막 삶이 싫어. 같이 그냥 한 공간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되죠. 그거는 자연 법칙이잖아요. 세상적 법칙이고. 이건 믿음으로 오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린 거절해야 되는데, 자,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어떻게 해? 야, 이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완전히 이삭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신앙인이면서도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하는 그런 그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즐겁게 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해라. 이건 아니었었어요. 자연 법칙에 입각한 말을 하지 말았어야 옳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중에 누구에게 쏠리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곁에서 보고 있어야 됐었죠. 자연 법칙 이건 아예 내려놓고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야 됐죠. 그런데 이삭은 그게 좀 부족했다. 우리도 말씀 아니면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단호히 끊자고요.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자연 법칙에 입각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어요. 완전히 화목이 깨어져 버렸어요. 한 가정의 화목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믿음으로 살 때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자연 법칙이 우선시 되어지고 세상 법칙이 앞서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두 형제 쌍둥이 그 발뒤꿈치를 잡고 간발의 차로 나온 그런 그 좋은 관계, 형제의 관계가 완전히 원수로 다 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죠. 스스로 계신 자시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는 자가 신앙인이다. 에? 지금 이삭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자연법칙, 세상법칙에 끌어다가 그 하나님의 복을 거기에 쏟아 부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바로 훌륭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믿음 없는 짓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뒤에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자, 그러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 이삭 그리고 리브가 야곱의 그 문제점들이 뭐냐? 먼저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보다는 자연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리브가,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신앙인의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든지 복을 받게 하려고 인간적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 어리석은 모습을 리브가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리브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양털로 이 팔을 여기를 가리고 말이지. 마치 털복숭이 사람처럼 에서처럼 가장을 하게 하고 자신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들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기 전에 다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못 세우시는 분은 아니신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리브가를 본다.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가? 야곱은 그 장자의 고난을 그렇게 사고 얍삭 빠르게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아쉽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보다는 자연 법칙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뒤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앞서서 하나님처럼 일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야곱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자신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장자의 고난을 자신이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에서와 야곱의 사이도 좋았을 거고 가정이 두루두루 화평했을 건데 이 깨어진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불신앙에서 나온다. 신앙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졌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도록 엎드리자고요. 끝까지 엎드리자고요. 예? 그분 바라보자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협조해서 일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기도죠.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줄 거야.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내가 하기보다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와 정말 전능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되는 것. 사람이 먼저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 항상 사람이 나서면 그렇게 꼬이더라고요. 많이 꼬여요. 복잡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다가 길을 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하면 너무 어렵잖아. 너무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워. 바다가 길을 내고 강도 길을 내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단백질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고 이삭의 가정의 문제가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도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가진 사람의 불신앙이 아니라 그분 그대로를 인정해드리는 경외함과 무릎 꿇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가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한 결과 정말 그 국회의사당 그 옆에 사무실을 낼 수 있게 됐대요. 근데 사무실을 내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머리가 빠지고 그 받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대요. 그러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말죠. 이 변호사가 말이죠. 그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내가 빨리 나가서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떻든지 내가 유명한 변호사로서 그 명성을 날려야 되는데 병원에서 10년 동안을 누워있었던 거예요. 너무 조급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신적 문제까지 이 젊은 변호사가 얻게 되죠. 그러다가
그 병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통한 은혜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세상적으로 취하려고 하면 손에 잡으면 잡을수록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병 나고 인생은 꼬이고 아파지는 그런 삶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적기를 시작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을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손 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18세기 고전 문학가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를 다 내려놓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학의 길로 문학가로서 쫙 길을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남는 사람으로 딱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적 생각과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자 되기보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가 돼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그러실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다 맡기고 내가 앞서가기보다는 뒤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자 되면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아름답게 할 거고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할 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삭의 가정에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세 사람, 믿음이 없는 세 사람은 뭐 살펴볼 필요도 없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세 사람 속에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고 내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버지 세상적인 법,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법, 은혜의 법에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묵묵히 그분의 그 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 (335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영광을 돌리며 내가 앞서기보다는 세상적 법칙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부르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뒤에서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바라며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